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서기관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대체하는 계명,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수 기독교는 성경과 진리를 말할 것이고 진보 기독교는 정의와 평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웃 사랑과 사회적 실천보다 복음 전도를 우선하는 기독교를 보면 보수적 기독교 형태를 알 수 있죠. 반대로 거리에서 정의와 평화를 외치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진보주의적인 기독교의 형태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성경의 일부이지만 성경 전체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세상이 없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소유했고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고대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별칭을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통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특정 교회와 집단들은 특정 성경의 번역,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권위만 있고 다른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권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성경의 권위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뭐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특히 예배는 기독교의 제도이고 예배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매우 중요하죠. 성경과 예배는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학입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믿음을 불러일으키지요. 이처럼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대변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를 중심으로 세상의 제도를 비판하고 교육 제도를 강도 높게 또한 비판합니다. 이들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인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이며 이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바른 신학에 기초하여야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너무나 정확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기초를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텍스트, 즉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제도, 곧 예배를 가지고 있고 또 바른 신학, 즉 바른 진리를,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악한 이유는 그들이 바른 텍스트가 없고 바른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 사회 교육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기독교 방법을 사회 일반 교과로 놓으려고 합니다. 만약 일반 사회에 성경을 가르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합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바른 성경, 그러니까 바른 진리 혹은 성경을 잘못 배워서가 아니라 또 교리를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기독교적인 삶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어쩌면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칙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권위를 강요할 수가 없지요. 일반 사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신앙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최고의 텍스트와 제도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누림으로써 외부적으로 무장하는 신앙이 아닌 내면의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모든 율법을 대체하는 계명 사랑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그 정치적인 질문을 먼저 예수님께 성전에 질문했죠. 그리고 사두개인의 신학적인 질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의 신학적인 질문을 넘어 오늘은 한 서기관의 율법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라는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접근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보내졌고 질문했지만 서기관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개인과 예수님이 하는 질문들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입니다. 그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현명한 대응에 놀랐고 예수님이라면 이 서기관이 평소에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그 질문, 평소에 고민했던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서기관은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다른 번역 버전에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대체할 수 있는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에서 613개의 계명을 산출했고요. 그 중에서 금지 명령은, 하면 안 되는 명령은 365개이고, 긍정 명령, 해양되는 명령은 248개입니다. 이들은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 사이에 차등을 두었고요. 무거운 계명은 인생의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계명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이죠.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입니다. 당시의 율법에 대하여서 능통한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지요. 당시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수많은 계명 중에 그 수많은 계명을 대체할 수 있는 계명을 찾는 것이란 불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수많은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계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했고, 그 고민을 오늘 예수님은 보고 예수님께 그 고민을 질문한 것입니다. 서기관의 그 질문을 살펴보면은요, 부자 청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아시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진실하게 예수님 옆에 영생에 대하여서 심하게 고민을 했고요.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이 서기관과 부자 청년,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순례자이며 구원을 열망하는 우도자였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교사였고요. 연구가였으나 율법으로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평소 그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지요. 서기관은 예수님께 한 가지 계명을 질문했으나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12장
29절에 30절 말씀, 제가 29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 30절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이 계명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명 중에 하나인 그 구약에 있는 쉐마 본문입니다. 쉐마 본문은 기독교의 주기도와 같이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율법학자인 서기관이 이 본문을 알고 있었겠죠. 매우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 핵심적인 계명이며 인생의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계명인 것은 확실합니다. 쉐마는 모든 계명의 요약이며 그들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쉐마를 서기관의 질문에 답으로 제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라는 거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이시며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당시 이 신앙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는 고백은 모든 신앙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대신 하나님께 모든 인격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목숨,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명사 앞에 형용사 온, 모든 것, 온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입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온 목숨을 다하고, 내 온 뜻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네 가지는 마음으로부터 또는 내 목숨으로부터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내 마음의 근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근원, 우리 모든 원천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전 인격을 통해서 한 톨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 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둘째 계명을 추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의 계명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말씀하신 건데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레위기 서도에 있는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유대인에게 이웃은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었지요. 이들에게 이웃은 뭡니까? 레위기 19장 읽었던 부분을 보면 동포입니다. 동포. 유대인들이죠. 같은 민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웃은요, 민족주의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들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보면은 이 본문을 명확하게 주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명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웃이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누구라고 말했죠?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주를 넘어서 사랑의 율법을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독교적 사랑, 매우 좁은 범위에서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쉐마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웃사랑을 덧붙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아가 이 두 계명은요, 신비주의적인 계명을 방지하고 인류애적인 행위와 거리를 둡니다. 이 두 개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섞이지는 않지만 상호 교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제가 되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불가시적인 하나님이 우리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그냥 인류애적인 사랑 실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제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사랑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 1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매우 좁은 관계 안에서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대체하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매우 확실한 진리의 율법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계명, 모든 율법을 대체하는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실제를 실현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은 매우 흡족해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명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계명을 예수님 앞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소이다. 선생님이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쉐마와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4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마음, 지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 대한 애정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첫째 계명에 멈추지 않고 두 번째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포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 생각과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또한 그는 예수님 말씀이 아름답고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서기관은 사내들인 공의회 및 성전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유대인만의 독특한 형태의 예배를 형성하였고요. 그 예배는요, 처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후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고대 근동 신전 중심으로 신과 거래하는 예배 형태의 제사가 아니었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말씀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제사가 형성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제사는 고대 근동의 그 신탁을 중심으로 한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서기관에게 이 제사는 너무나 익숙한 제사였고 특히 율법 교사였던 그는 율법적으로는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한 분께 예배하는 유대인 공동체는 이웃과의 관계를 개인의 생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배로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활과 개인의 예배 관계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더욱더 중요하게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말을 여러분 유의 있게 들어야 됩니다. 이 서기관이요, 유대주의 안에 있는 그 전통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렇죠? 당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서기관의 말은 정말로 엄청난 거예요. 그의 말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적 예배 전체를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처럼 이웃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곧 마음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는 이웃을 유대인의 범죄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웃까지,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이웃을 확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했으나 그는 유대인의 성전의 중심으로 지켰던 예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이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웃의 관계보다, 나의 관계보다, 나 자신의 어떠한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서기관은요, 그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제로 태우는 제물은 희생 제물과 같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신성한 예배도 이 사람은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제사와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요. 호세아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종종 기독교 예배가 개인의 생활과 관계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예배를 넣기 위하여 애쓰지요. 정치 영역, 교육 영역, 사회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신우회를 조직하고 예배합니다. 모든 영역에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정치, 교육, 사회 등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서 각각 영역에 대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이 예배의 형식을 갖추긴 했으나 신전 제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역 주권을 오해해서 사회 전체를 기독교 제도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 상황을 예로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 때 예배 형식으로
취임식을 하였고 또 의회에 참석할 때도 먼저 목사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를 본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마치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생각하고 기독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대통령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보수 기독교인들은 미국을 보고 한국의 정치적 이상을 기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정치, 교육, 사회 영역에 기독교 제도를 실현하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기독교 제국을 실현하며 모든 사람이 기독교적 제도 안에 살기를 원하실까요? 헷갈리십니까? 아마도 보수적 신앙과 전체적 이념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쉽게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쉽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기독교 제도의 테두리 안에 가두기를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제도 안에 가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사랑의 그 크신 풍성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신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높음이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아가페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배와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까? 교제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귐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정, 즉 필레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귐은요, 아가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기독교 예배와 그 제도가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아가페를 어떻게 합니까?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것,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아가페적 사랑이 모든 성전에서 드려지는 번제물과 희생의 근원이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우리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대체하는 계명,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발생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와 희생물이 되신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는 예배와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가 없다면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와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허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것, 그것은 어떤 예배와 제도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아는 것에 멈춘다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식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신자에 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건전한 신앙관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헤롯 당들, 그리고 제사장과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 율법 학자였으나 유대적인 관습에 매여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유대사회 안에서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전에 설교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지요. 누구입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그도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바가 있죠.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허물이 없었어요.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정직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사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실패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 그 사람은 율법을 온 인격으로 다해서 지켰으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이웃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그의 소유를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른 신학과 신앙이 바른 믿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요. 또 이웃을 위하여 희생한 것만으로 충분히 기독교적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모든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이 우리 기독교적 신앙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건전한 목사님들 중에는 한국 교회의 현상이 교리의 부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동의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단순히 교리의 부재뿐만 아니라 바른 신학, 바른 교리의 부재뿐만 아니라 아가페의 결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의 서기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다른 서기관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는 바리새인 율법교사, 사두개인, 제사장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의 출중한 율법 해석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라고 말하지요. 최근 계몽령이라는 단어가 화두되었습니다. 17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 혹은 사상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계몽되어야 사회가 변화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성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와 신학적 지식을 겸비한 서기관에게 내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율법, 예배, 지식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고 신학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성경, 예배, 그리고 제도와 지식을 세상에 주입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몽시키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속사회에서 기독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개한 세상을 계몽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일까요? 어떻게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여 세상이 성경에 적응하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기독교에 적응시키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최고의 진리이며 최고의 제도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에
적응이 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에게 적응시키려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적응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세상에 자신을 적응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멸하고 영존하는 신이 필멸하고 형편없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신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신은 세상이 자신에게 적응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신은 원하지요. 그게 일반적인 범신론적인 또는 어떤 일반적인 신적인 가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에 자신을 적응시킵니다. 세상 가운데에 자기가 이 땅에 오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자기가 자신을 완전히 적응시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은 아가페적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큰 사랑, 즉 아가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 예배, 그리고 신학적 지식은 오직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 중에 실제가 됩니다. 불가시적인 하나님이 가시적인 인간이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의 대상을 삼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그의 제자 가롯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끝까지 애정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은 기독교 신앙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고상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고상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을 겸비하더라도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대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란한 세상 중에 우리 신앙의 목적과 의미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기독교 제국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교제하여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실체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여 천국 공동체를 지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가 세상 중에 모든 계명을 대체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모든 율법을 대체하는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권위, 예배의 중요성, 바른 신학과 지식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존재할 때 공허하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중에 아가페를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실제가 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실체가 되게 하며 아가페를 실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을 넘어 사랑, 아가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대체하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바른 신앙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십시오. 이제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직장,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하는 사회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로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그리고 여기 참여한 동역자들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